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기독교 전통에서 볼 때 2024년 전을 생각하면 이제 3일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함께 볼 사람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옛날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먼저 등장할 것이다. 주님이 오기 전에 그 길을 닦아놓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이 올 거다라는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언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요한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요한이 가르쳤던 걸 그대로 읽어줄게요.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원래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받지 말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세례 요한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요한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서 나왔듯이 저는 물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곧 나보다 훨씬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곧 진짜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진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곤 해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 메시아라는 옛날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단어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인 것이죠. 메시아는 단어 그대로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봤잖아요.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인 왕, 일종의 끝판왕인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이었는데 언젠가 그 메시아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주고 통치해줄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는 자가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너희를 죄에서 해방해 줄 거다라는 소망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저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설명하기 복잡한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의미이겠다 혹은 어떤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한 번쯤 들어보고 싶어요. 은우는 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 같아요? 지호형 먼저. 지호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생각하면? 구해준다. 시우는 어떤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구해준다. 지우는 어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은우는 어때요? 구해준다. 구해준다. 근데 그 사람이 원해가지고 네. 구해준다.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구해준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기독교에서도 구원은 은우가 말한 것도 될 수 있고 지호가 말한 뜻도 될 수 있고 정말 복잡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누군가는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렇게 다양한 답변들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럼 이것들은 구원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들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들도 구원의 종류이거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너무 복잡한 이야기 말고 구원을 쉽게 딱 이렇게 정의하고 가고 싶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됨, 딱 이것만을 오늘은 구원으로 생각하고 설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전도사님이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이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처음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반성도 했던 한 주였어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처음 하는 이야기인 만큼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이 성탄, 이 대림의 시기를 보내면서 잘 꼭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만 도대체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것일까? 이걸 알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성탄절을 기대하는 이유는 단지 바깥에 아름다운 장식들이 있고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냥 들뜬 마음 때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또 그의 제자들과 다른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어 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구원, 죄를 용서받는 것, 이걸 생각하면 대부분은 기도, 찬양과 같이 우리의 일상이랑은 별 관련이 없는 일들을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했던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면 조금 놀라워요. 세례 요한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해서 사람들은 오해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냥 함께 나누고 사람들 괴롭히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뿐이었죠. 물론 그 이야기를 성경에 맞게 세례 요한은 잘 풀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요한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해했던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죄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죄는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죄가 뭔지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를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건지 알 수 있어요. 죄는 뭐죠? 잘못한 거. 시우 잘못한 거. 잘못한 거?
이거 은우랑 지호는 알아야 되는데. 죄가 뭐라고 했죠? 전에 배웠었죠? 5글자로 죄를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 중심성. 맞아요. 죄를 이런 있던 건데. 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그리고 죄의 어떤 뿌리, 근본적인 건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는 엄청나게 종교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 그 자체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특히 하나님마저도 내 삶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마음을 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죄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범죄들 있잖아요. 그런 범죄들도 사실 이 자기중심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거,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 이 모든 범죄들도 결국 이 자기중심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인간은 모두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기보다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랄 때가 많죠. 이건 일종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본능, 자기 중심적인 본능을 원죄라고 불러요. 원죄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죄,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죄를 원죄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이 기본적인 원죄 역시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이 본능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시고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셔서 이 죄에 마땅한 죄값이 필요했어요. 죄를 지었으니 일종의 처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값은, 죄에 대응하는 값은 목숨이었어요. 생명이었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그 값을 치르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기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전사님이 몇몇 어린이들의 표정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이 조금은 너무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굳이 죽기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죄, 나만 생각하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마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만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에 있는 행동은 뭘까요? 나만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에 있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목숨까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해당하는 값이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은우 이거 배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시우랑 지우랑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시원이 형.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정반대에 있는 행동을 통해서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이겼으니, 자기중심성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구원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는지,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밝히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냥 자기 권리 없어지니까.
권력이 없어지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네. 죽으라고 하니까. 제가 죽으라고 하니까 우리 그때도 했던 이야기들이죠.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과 은우가 이야기했듯이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간의 그 신경전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한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일 것 같아요. 성경에는 사글리치.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걸 복음서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몇 개의 복음이 있을까요? 복음서가 있을까요? 4개, 여러 개. 맞아요. 4개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이 3개와 마지막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달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그 이유가 다른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낸 사건 때문에 그걸 이유로 삼아서 사람들이 맞아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유예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어요. 네, 죽어요.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 나사로를 자기가 다시 살려야겠다고 결심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시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있으면 그냥 부활해가지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생명이라는 신만의 권위라고 생각했던 그 생명을 가지고 뭔가 장난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가서 저 나사로를 살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피해서 잠시 다른 곳으로 가 계셨거든요. 근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실제로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마음에 두고 계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마치 본인이 했던 그 일을 회상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해. 너희도 자기 중심성 말고 친구와 이웃을 위하여 좀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잠시 자리를 옮겨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한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상상도 쉽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일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그 죽음에 대한 고통과 공포를 다 느끼셨어요. 그걸 다 느끼시면서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셨죠.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럼 되게 슬픈 날일 것만 같죠. 그러나 성탄절은 또 슬프기만 한 날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감사도 있고 또 기쁨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 부탁을 하세요. 아직 세상에는 죄가 가득해요.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배운 사람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도 잘 전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라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러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죄에서, 자기중심성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그 구원을 잘 기억하고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잘 전달하는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초는 구원의 초입니다. 여러분, 이제 4개의 초에 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평등, 연대, 위로, 구원, 이 4가지 가치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의미예요. 우리 설교는, 이 4번의 설교는 당연히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평등의 모습으로, 연대의 모습으로, 또 위로와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